자, 오늘은 그때 로마서 이제 15장, 16장 다 끝났으니까 우리 고린도로 이제 전서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것은 인사니까 이 5절까지 6절까지는 바울의 이제 참 어떻게 해서 형제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뭐 읽으면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 너희가 모든 언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거나 계시의 간절한 기다림이나 똑같아요. 기다린다고 한다. 뭐를 기다리냐니까 계시를 기다린대요. 우리 바울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계시될 믿음과 계시될 믿음이 두 개가 나오죠. 그러면 계시라면은 뭐를 말하나 하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고 다 가르쳐 줬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죠. 그것이 영이 성령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계시입니다. 왜? 지금 이거는 우리 성경 모두는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왜? 자물쇠를 꽁꽁 잠가놨는데 열쇠가 없으면 어떻게 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열쇠를 받았어. 이제는 그거를 사람들한테 그 모든 비밀이나 정보나 똑같아요. 그럼 하나님의 모든 알고자 자기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한테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그대로 우리한테 알리는 거를 계시라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제는 뭐 안 돼요. 시작되구나 하는 것을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바울은 오늘날을 위해서 신약을 만들었죠. 그러면 오늘날에 그런 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너희 주 예수만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만돼요. 근고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하라 이래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영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책망할 일은 없죠. 왜? 교훈을 다 돌렸으니까 모욕할 일은 없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하기 때문에 그날까지 기다린다 하는데 언제? 오늘날이죠. 예수님 때는 그런 일이 없었잖아. 사도 바울 때도 그런 일이 없었고. 그럼 오늘날에 그런 자가 어떤 자냐? 우리 요일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죠. 죄가 뭐냐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자기의 모든 육체에서 절제할 줄 알고 잘못된 것은 악은 행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자녀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이런 안 돼요. 우리가 이 책망 받을 일이 없고 스스로만 안 돼요. 이것은 잘못됐고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선악을 안 돼요.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주께서 뭐 한대요. 너희를 불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또 더불어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아들이라 그러죠. 예수님만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장자라 그랬잖아. 그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 씨를 받고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장자라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장자면 밑에 또 많은 양자들이 있다 그랬죠. 갈라디아서 보면 양자들이 있겠죠. 하나님의 그 사람들 다 아들이잖아. 그죠? 아들은 왜 아들이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냐 하면은 모든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받는 자잖아. 또 기록 받아야 되잖아. 듣고 또 그 사람이 또 아들이 돼서 비우니까 또 가르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아들이 누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그러면 예수님의 더불어 가면은 예수님은 안 돼요. 이 말씀을 하늘에 있는 계시의 비밀이라는 이 증거를 받아야만이 받았다 하기보다 가르침을 받아야 우리가 안 돼요. 이거를 갖다가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바울이 원하는 것이 오늘날을 위해서 이 기록을 해놓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냐 하니까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너무 기쁘다는 것은 이 교제라는 것은 서로 모르면 가르쳐주고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나오는 말씀이 다 달라요. 왜? 자기의 성향대로 나오고 자기가 귀로 들은 대로 나오기 때문에 말씀이 다 다르다고. 쟤는 왜 저렇게 똑같은 말을 저래 하고 저 사람은 왜 저래야지? 이렇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보면은
마태, 또 마가, 누가 다 틀려요. 또 요한은 영어로서 완전히 만들어놔서 말씀이 다 이렇게 틀리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한 장소에서 다 들었어요. 근데 자기 귀에 들은 대로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하는 이 사람은 또 왜 이렇게 말해놨고 또 이 사도는 왜 또 이렇게 말해놔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곳에서 깨달으면 돼요. 그죠? 저는 다 이 마태는 꼼꼼해서 기록한 것을 좋아하고요. 마가는 짧으면서도 아주 이렇게 탁 찝히는 게 있어서 좋고, 또 누가는 나중에 자기는 모르지만 다니면서 다 들은 것을 기록하니까 너무 또 지나간 거 기록하면 또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또 요한은 하늘의 것을 그대로 증거하니까 그것대로 또 너무 또 좋죠. 그래서 자기대로 하는 거지 이것을 갖다가 자기 멋대로 이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판단 내려서도 안 되는 것이 이 형제가 서로 가면 안 돼요. 이 교제하는 것은 모르는 걸 서로서로 가르쳐주고 서로서로 배우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볼까? 자기끼리 뭐 안 돼요? 자기 스스로 또 한번 자기 자신을 다듬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10절에서부터는 바울이 또 한번 이 바울의 이 말씀은 다 교훈이 많이 들어가가 있어요. 교훈 속에는 뭐가 많이 들어가가 있나 하니까 책망이 많이 들어갔죠. 왜? 잘못된 것은 짚어서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교훈이에요. 율법은 내가 하지 말고 내가 절제해야 되는 것이 율법이지만 이 교훈의 하늘의 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을 교훈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멋대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것을 원하고 또 어떤 것을 좋아할까? 이래서 이 성경을 한번 보면 안 돼요. 내가 한번 들어보고 지켜봐야 이해할 수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안 돼요.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하늘에서 똑같이 말씀이 내려옵니다. 그죠? 그러면 저는 똑같이 여러분한테 나눠주는데 여러분은 듣는 것이 각자 다 달라요. 그러면은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뭐 안 돼요. 저 사람은 틀렸다 이 사람은 맞다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같은 마음이지만 말씀을 다 합쳐나면 뭐 안 돼요. 똑같은 한 서석이라는 뜻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기서 온전히 합하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가 되라는 뜻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내 형제들아 글로예의 집에 이제 말하자면 이 집에 집안 사람들이 이 바울에게 말을 해줬겠죠. 막 사람들이 너무 이래 분쟁이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한테 귀에 들어가니까 너희들이 분쟁이 많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은 아니 분쟁이 왜 일어나나 싶으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아직까지는 사람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지 않고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자기 스스로 안 돼요. 모든 것을 분쟁을 일으키는 이런 일도 있다고 보면 되겠죠. 오늘날을 말한다고 보면 돼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한번 지나갔는데 이 말씀이 없어져야 되잖아. 근데 오늘날도 교회에서나 무대에 보면은 그런 일이 있죠. 서로 부녀애들끼리도 자기 파가 있고 서로 패를 나눠서 싸우고 하는 일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것처럼 내 형제들아 이라면서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이제 가르쳐 주겠다는 건데 너희가 각각 말하기를 각각 자기들이 이제 말하는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속한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속한다. 어떤 사람은 뭐냐면은 게바가 바울이죠. 베드로죠. 참 베드로에게 속한다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나는 속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자기만의 패를 나누는 것이 많아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것이 왜 그러나 하면은 같이 모여서 말씀을 하면 다행인데 사람이 곳곳에 가서
어떤 고린도의 지역에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 딴 곳에 또 가고 여러 곳이 다 갔죠. 그러면 가다 보니까 뭐 한대. 그 사람 말만 들으니까 그 사람 하나에 아볼로한테나 바울은 바울로한테나 이게 속속이 돼버리니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만 들으니까 나는 그것보다 나는 이 베드로가 좋아, 뭐 아볼로가 좋아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바울이 속이 상했겠죠. 이것은 아니라 싶어서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은 베드로는 그러면 좀 얘기해 주면 되는데 왜 이럴까 싶으지만 오늘 선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고린도는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걸로 보면 돼요. 아무래도 베드로가 또 말했으면 베드로도 또 말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우리 유튜브에 올라오는데 보면 4명이 올라왔죠. 그 4명이 올라왔지만 여기서는 왜 4명의 이 사람은 8년을 갖다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우리가 이 율법과 정말 교훈과 모든 것을 다 빼고 정말 이 말씀이 온전히 자기 것이 될 때까지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들어보면은 이 사람 말씀이 좋니 저 사람이 말씀이 좋니 판단 내릴 수가 있겠죠. 모든 기들은 다 다르니까. 하지만 한 곳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나중에 다 나오게 돼 있는데 셈은 제가 셈이 되겠죠. 왜? 지통으로 받았으니 셈이 되고 그럼 밑에 사람은 자기 말씀을 저장해 놓았기 때문에 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이 판단 내리는 게 아니라 다 들어보고 그것도 여러분한테 교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다 자기의 이렇게 아무래도 똑똑한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억지로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고 여러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왜 이러나 하지 말고 이 4사람은 이 8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동고동락해서 세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온 사람이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뭐라고 했나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나눴나 이 말이지. 말씀을 나눠서 줬냐는 거지. 하나밖에 성령으로 안 줬죠. 처음에는 마가다라방에서 120명이 성령이 똑같이 내려왔어요. 그죠? 그리고 또 제 12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니는 이거 먹으라 저거 먹으라 하는 거 똑같은 말씀을 다니면서 전파하면서 똑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지 않았죠. 그리고 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바울이 예를 들면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었냐는 거지.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또 세례를 막 주냐는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바울은 뭐냐 하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안 돼요.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사람이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자랑하지 말라는 뜻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죠. 이 그리스도는 이 유대에 말하자면은 해당장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았을 때 바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세례를 줘야 되는 입장이잖아. 그죠? 그걸 포현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면은 가이오는 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 그 극장으로 끌려가고 하면서 그 모든 만대 봉병을 당하고 할 때도 이 바울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두 사람 이름을 넣는 거는 그 사람은 나를 끝까지 함께 함을 말해준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세례를 준 것을 포현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알고 보면은 바울의 제자가 될 수도 있겠죠. 바울의 제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아무도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항상 뭐냐 하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줬다 이 사람한테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이 자기가 그만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지 우리가 막 저 사람 마음에 든다고 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은 십자가는 누가 못 받게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고 또 세례는 우리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인정해야만이 줄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물세례는 제자들이 많이 줬죠. 그러면 불세례는 나중에 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오늘날은 예수님이 왜 다시 와야 되냐니까 영으로 불세례를 주려고 오신 거죠. 불세례가 뭐예요, 여러분? 성령이잖아. 그걸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받다, 뭐 떡없다 이게 아닙니다. 뭐 불세례는 뭐를 말하나니까 내가 이 교훈과 율법을 다 이렇게 지키고 그걸 행했을 때 하늘에서 누가 아니라 하늘에서 나 입으로만 안 돼요.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는 것을 불세례 성령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제자들이 보면은 성령 금방 안 줬죠.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면서 마가다나에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습니까? 가르치고 기도하고 서로 이렇게 참 함께 거기서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앉아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떡을 뗀다 그러죠. 이거를 그러면서 기다렸었을 때 성령이 니는 주고 내는 안 주고 안 했죠. 12명한테 다 말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준 것이 성령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그냥 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떠나지 않고 많은 것을 지키고 가르치고 자기를 다담았기 때문에 영이 내릴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니까 우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푸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든다고 주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우리 바울이 하나님이 택했나 하면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라 하시면 그래요. 그럼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여기서 복음은 하나님에서 주는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복음이라 그래요. 사람이 될다 낳고는 살리지 못할 거 그게 어떻게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죠? 데리고 왔으면 살려야지. 생명을 주고 살려야 되는 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 나 오늘 하나 전도했다. 아, 나는 안친하시니까 내 열매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따담고 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다스려줘야 되는 것이 복음이 된다고 보면 그게 오늘 바울이 하나님이 저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했죠. 우리 이방인. 그것처럼 똑같이 이방이라는 것은 말씀이 모르는 자를 말하죠.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아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게 하러 이 바울을 택했다 이렇게 보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뭐냐 하니까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게 하는 말을 좀 많이 하는 사람 있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말로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이 지혜로 성령으로 모든 것을 복음을 전하고 가리키는 것을 말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자가 된다고 하죠. 왜 그러냐면 십자가의 도는 교훈이죠. 그러면 십자가의 도는 왜 멸망하는 자들의 어리석냐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누가 유대인들이나 모두가 안 받아들였죠. 알면서도 안 받아진 거는 우리 성경을 잘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나니까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 받아들이죠. 왜? 자기가 맞다 생각하니까. 근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나와요. 구원을 받는 우리한테는 왜 능력이라 하냐면은 교훈을 받아 깨닫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아니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건 능력이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기록되기를 우리 이사야 29장에 보면 14절에 잘 나와 있어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만대요.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하는 것은 우리 이사야서 누구한테 말한다 하냐면 유대인들한테 말하는 거죠. 왜 유대인들이 자기는 총명하고 지혜 있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거는 예수님 와서서 어떻게 돼요? 다 폐했죠. 왜 피했냐니까 이것은 너희들이 걸러서 지키고 너희들이 잘나서 지키는 거지 하나님이 원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다 해서 다 폐해버렸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 했나니까 하늘 교훈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랬잖아. 이때까지 율법을 지키는 것만 했지. 왜?
안식일 날 먹지 말라면 먹지 않고 이거 하지 말라면 이게 하지 않고 그렇게만 했는데 예수님 와서는 먹어라 또 해라 이러니까 이 뭐 이런 일이 있나 싶으죠. 그래서 뭐 한대 자기들이 지키는 것을 바꿔버렸어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 오셔서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먹되 무엇을 세상은 먹어도 상관없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만 잘 내 속에서 악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꾸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면적인 유대인이 되지 포면적인 사람한테 잘 보이는 이런 반대 유대인은 되지 말라 하는 거를 말씀하시고 계신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거룩한 척 하지 말고 초라하고 부족함이 많지만 무엇이 내외에서 나오는 깊은 곳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 말씀이 정말 주시는 하늘의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주는 거는 육체의 지가 안다고 많이 배웠다 하는 이런 지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학자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자기가 했다 해서 안 돼요. 말씀을 많이 한다 해서 이것은 하늘에 주는 거를 아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고 풀어야 되지. 하늘에서 주는 거는. 우리도 이 말씀을 할 때 우리가 알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내려줘야 하는 거잖아.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가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누구 자기가 좀 잘났다고 이 사람을 판단 내리고 변론해주고 하는 일은 없다고 보면 돼요. 오직 안 돼요. 자기 스스로 알아야 돼요. 자기 스스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달아가야 성령이라 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맨날 이래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자기가 알아야지. 이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하나의 보면은 자기만의 하나님과의 두 사람의 약속이죠. 이 약속은 나와 하나님의 약속인데 내가 지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약속하면 그거는 안 지켜도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안 돼요.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은 안 돼요. 자기의 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 세상은 아무리 한다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하늘에서 내리는 지식이나 지혜나 영이나 똑같은 겁니다. 지혜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하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만대요.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 말씀은 뭐를 말하나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조금 내가 안다 하는 게 아니라 와 성경대로 정말 이게 있네. 미련하죠. 그걸 하나님은 미련하다 그래요. 자기가 모르는 것이 미련한 거예요. 좀 안다 하는 것은 미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 똑똑다 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말씀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은 안 돼요.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똑똑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보면 뭐냐니까 22절에 유대인은 포적을 구하고 유대인은 포적을 왜 구하니까 일어나는 일을 자꾸 보라 이렇게 말하고 또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말씀을 좀 더 이렇게 해봐라. 자기에게 만족함을 자꾸 찾겠죠.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것은 왜 십자가는 바뀌냐니까 십자가는 보좌라는 거죠. 그러면 내 입에서 모든 것을 다 경험했는 지키고 경험하고 행하는 이 성령으로서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알리고 싶은가 또 예수님이 올라가서 내가 가야만 된다 했을 때 그러면 와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냐니까 유대인에게는 방해가 되고 왜 방해되냐고 시기 질투로 맨날 못하게 맞고 맨날 이건 아니라고 저것한테 판단 내리고 죽이려고 하고 하니까 방해가 되는 거 맞죠. 하지만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다 하는 거는 자꾸만 자기 기준으로 말씀을 자꾸 지혜를 달라 하니까 어리석은 자가 맞죠.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이시라 그래요. 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이 바울도 택했잖아. 또 베드로도 택했고 모두가 택했죠. 그러니까 택했기 때문에 안 돼. 위에서 내리는 거 그대로 먹어야 되잖아. 그것이 열쇠를 받았다 그래요. 성령이면 열쇠를 받은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안 돼. 풀죠. 우리는 한 번 나갔던 말은 두 번은 안 해요. 새 노래라가 또 새롭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똑같이 나올 일은 없는 거는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나올 수는 없어요. 다음에 또 이 고린도 하락하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왜 요거밖에 줄 수 없나 하니까 지금 현재 눈을 뜬 거는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것밖에 전할 수 없는 거를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가능.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는 보면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보면 안 들어주고 하는 미련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는 생각해가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이 더 낫는 것과 똑같다고 보면 되겠죠. 또 하나님의 약하심이, 하나님이 우리가 보면 약하게 비는 하나님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은 안 해주고 이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약한 사람으로 보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러나 더 강한 사람. 우리 인간이 뭐를 알겠습니까? 그죠? 하늘에서 한 손가락 갖다 가면 우리는 끝나는 인생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강한 거를 우리가 인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형제다 너희들의 부르심을 살펴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여기까지 온 것을 살펴보라. 뒤로 돌아봐라. 그러면은 육체를 따라 지은 자가 많지 않아요. 우리가 돌아보니까 육체를 따라서 모든 지혜를 받은 자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어요. 오직 영으로서 해야만이 그 지혜를 인정해요. 지혜는 성경을 예언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것을 지혜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는 능한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은 많은 사람을 정말 교훈과 율법으로 다스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가문이 좋은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은 이 영으로 해서 성령으로 대물림을 받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해요. 우리가 미련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자를 택해서 훈련받아서 여기 왔으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어느 곳에보다는 하늘의 생명인데 더 뭐 안 돼요. 많이 배우고 많이 목자 자격증 따고 이렇게 해갖고 자기들이 안다 학자 받고 이런 사람보다는 우리가 더 나아요. 그러니까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한 자들 멸시하는 자들과 자신 없는 자들을 택하여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참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모든 것을 했는 우리 이런 사람을 만돼요. 자신 있는 자들, 자신이 있는다는 것은 자신들이 안다, 많이 안다, 내가 이렇다 하는 자들을 만돼요. 하나님은 부끄럽다는 것과 피한다는 것, 없어지게 하고 오직 하나에서 내는 생명의 말씀만 전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유대에 몇천 년을 내려온 이 율법과 모든 것을 피했죠. 근데 예수님 복음이 어디까지 왔어요? 오늘날까지 왔죠. 그러면 그 지금 유대인들이 있었던 그 복음들이 그 자신들이 알았는 지혜와 모든 것을 지금까지 올 수 있었나요? 없죠. 우리는 안 지키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이겼네.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자기들은 다 맞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하늘에서 내는 이 생명과 성령이 주시는 이 말씀은 어느 누구도 못 따라가는 것을 지금 바울이 잘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모든 그 시대에 있는 율법과 모든 거는 안 돼요. 없죠? 안 지키니까 좋잖아, 여러분. 그렇지만 뭐를 지키냐니까 심령으로 내가 악한 것과 모든 것은 내가 내보내고 하늘에 주는 좋은 마음을 담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바울 때나 오늘 때나 똑같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은 이 말씀을 생명이죠. 이 생명을 그러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낫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생명을 받았으니까 내가 말씀을 전하고 함께 어디를 가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또 많은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앞에 생명을 받았으니까 생명으로 낳는 거랑 똑같죠. 그걸 비우면서도 영적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 예수 안에 있으니 왜 예수 안에 있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봉의 진책을 받아서 열어서 우리한테 주니까 당연히 예수님 안에 있지 우리 말씀이 아니잖아. 예수님께서 줬잖아. 이겼으니까 우리한테 오늘날 이렇게 보내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죠. 왜 그러면 독생자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났고 우리는 또 보면은 하나님께로 났지만 예수님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이 예수님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을 구원하는 안 돼요.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록되기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우리 이 말을 굉장히 바울은 많이 써요. 왜 그러면 바울이 굉장히 지식도 풍부하고 이 율법과 모든 것을 성경을 완전 깰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냐니까 이제는 그것을 배설물처럼 흘러버린다 했죠. 그리고는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모든 것을 그것을 깨달음으로써 자랑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난 데는 하나님 안에서 뭐 한대요? 함께 하기를 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니까 말씀을 내가 판단 내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이 말씀도 듣고 내가 받고 건질 게 많죠. 그래서 먹는다 하잖아. 오늘은 이 음식을 한번 먹어보고 또 내일은 저 음식도 먹어보고 그러면은 내 속에서 많이 먹으니까 내 속에서는 풍부하죠. 왜? 내 입은 좀 까다로워? 이러면서 많은 음식을 내가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먹으면 먹지 사람을 판단 내리고 하지 말라. 왜 그러면 위에서 맛있는 말씀을 요리해서 보내주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내려오는 이 맛있는 말씀을 뭐 안 돼요. 나는 이 말씀은 안 먹고 이 말씀이 좋아하면 안 되겠죠? 편식하지 마시고 내려오는 그것을 뭐 안 돼. 우리는 맛깔스럽게 오늘은 내가 이 한 찬미를 먹어보고 내일은 이 찬미를 먹어보고 해서만 안 돼. 많은 내 뱃속에 맛을 의미할 수 있으니까 입으로만 안 돼. 자연히 나올 수 있겠죠. 그것을 말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이 뭐를 말하는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를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